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은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주님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죠?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 당장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될 만큼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것이 종말은 아니지만 재난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겠지만, 곳곳에 홍수와 모든 재난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종말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눈앞에서 앞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나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정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봐도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깨어있어야 살고 성공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본 민족은 있잖아요. 사실은 미개인들입니다. 미개인들. 예전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미개했습니다. 백제시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그 왕족을 이루고 그 나라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개 민족인 이 일본 민족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일본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배워서 익혀서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무리 불황이 오더라도 돈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경제 불황을 돈 벌기에 좋은 그런 시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죠? 세상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덜 깨어있어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잘못 깨어있지 못하면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원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여러분, 기도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죠? 기도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 말이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4차원의 세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 그러죠. 공간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3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명상, 천사와 마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뭐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학자는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약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95%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딱 오면 어때요?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겠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면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안 되면 그냥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다. 완전히 절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살도 합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미래가 캄캄하고 또 죽으면 끝이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차원에만 사는 사람들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가요? 한 사람이 지금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죠?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장벽이라는 건 뭐죠?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거대한 장벽 앞에 그것은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어제 그림을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런 건 천개의 세계, 또 뭐죠? 천국 같은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 영적 세계가 뒤에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세계만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죠. 근데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죠?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 이 큰 장벽도 싹 해결되고 싹 없어지면 좋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 이 큰 장벽들이 싹 없애면 좋은데 물론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럴 때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큰 문제도 보이죠. 당연히 큰 문제도 보입니다. 앞에 있는 큰 장벽도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영적 세계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째요? 이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죠? 그 영적, 그 큰 장벽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은 뭐죠? 영안이 열렸다, 믿음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랍니까?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죠? 믿음의 사람이다. 그림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위에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죠? 위에는 영적 세계입니다. 아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3차원의 세계. 위에는 4차원의 세계.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죠. 그런데 뭐죠? 평상시에는 그 현실 세계 뒤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잘 안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과 기쁨과 축복, 그리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선물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둠의 세력들도 보게 되죠.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또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인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씀.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장인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뭐죠?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기도함을 통해서 뭐죠?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는 영적 세계잖아요, 이 기도는.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 진입하게 되고, 그때 뭐가 보인다고요? 실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진짜가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가 또 있구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구나.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불평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문제 너머에 있는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있잖아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뭔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뭐죠? 문제되는 축복을 보게 되므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기도할 때 뭐 한다 했어요? 깨어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후에, 우리의 문제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기도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하는 사람은 뭐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도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단어죠? 임계점. 기도에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임계점이 뭐죠? 임계점이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수준이 되어야만이 결과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자폭탄 있잖아요, 원자폭탄. 여러분, 원자폭탄이 이게 터지기 위해서는 원자봉이 7개가 돼야 됩니다. 6개 반이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딱 7개가 차야만이 원자폭탄이 터질 수 있다. 여러분, 물이 우리가 끓기 위해서는 몇 도가 돼야 되죠? 물은 100도가 돼야만 끓습니다. 90도 돼도 안 되고 95도 돼도 안 되고 99도가 돼도 안 돼요. 99.9도가 돼도 안 돼요.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끓습니다. 그게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도 임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임계점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분의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실 이제 위기에 거의 이제 돌아가실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준비를 하다가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니,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분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생각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는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바로 도봉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 살았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일주일 금식하는데 15일째 되는 날에, 딱 15일째 되는 날에, 희한하죠? 그날도 15일째 되는 날에 마음의 평강이 오고 응답이 온 것이 느껴진 거예요. 아, 기도의 임계점이 찼다. 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더 사셨을까요? 정확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3개월을 더 살다가 돌아가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임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아이고 내 기도는 안 되네. 평생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영어도 300시간을 채워야 된다거든요. 이거 평생을 영어로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영어의 임계점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함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을 봐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라고 한다고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가 뭐죠? 감사가 깨어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는 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동이나 이래 되겠죠. 일본에 아오모리 현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사과 농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 이 동네가 사과 농사로 유명해졌느냐? 지금도 유명하대요. 어떤 해에 이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왔어요. 일본에는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의 사과 농사의 90%를 잃어버렸다. 10개 중에 9개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는 사과 농사로 한 해를 먹고 사는 동네인데 90%가 다 날아버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이미 환경은 뭐죠? 10개 중에 9개는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낙심하면 뭐 하겠는가? 좌절하고 있으면 뭐 하겠는가? 반대로 생각하자. 반대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미 잃어버린 90% 사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반대로 지금 내게 10%의 사과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참 기특합니다. 그죠?
이분이 이날부터 있잖아요. 남은 10%의 사과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태풍 중에서도 10%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 당매 돌아다니면서 감사도 하니까 지금 미쳤나 지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 동네가 지금 완전 초상집인데 저것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농부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입술로 감사하고 남은 10%에 대해서 남은 10%를 이 사과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이 태풍에도 살아남아 있는 이 사과는 어떤 사과인가? 어떤 사과인가? 이런 생각이 퍼뜩 나온 거예요. 이 사과는 진짜 의미 있는 사과다. 그렇겠죠? 이 사과는 역병을 이긴 사과다. 이 사과는 스토리가 있는 사과다. 이걸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태풍을 이긴 사과, 의미 있는 사과, 정말 스토리가 있는 사과, 이렇게 막 광고를 했겠어요. 근데 그 시점 있잖아요. 그때 가을이니까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계절인 거예요. 입시를. 그러니까 그 사과가 뭘로 이름이 명명되어졌냐니까 합격 사과라고 명명되어졌어요. 합격 사과. 그러니까 보통 사과보다 있잖아요. 훨씬 비싼 값에 팔리는데 무려 그 사과가 없으니까 지금 무려 10배 가격으로 팔린 거예요. 보통 때 사과가 풍년이었을 때 그 가격보다도 10배 이상 팔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명품 사과라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90% 이런 사과 농사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지역이 있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관광 코스가 됐대. 마을이 살았대. 관광 코스로.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을 때 감사함으로 껴있을 때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뭐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하신다고요?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는 현실 그 문제 너머에 큰 축복이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또 감사를 통해서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니까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죠? 감사를 강조하죠? 여러분, 감사는 있잖아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이런 것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 여러분, 땅의 언어는 뭐죠? 참 부정적입니다. 근데 하늘의 언어는 이런 것들이다 말이죠. 사랑, 믿음, 소망,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다. 근데 여러분, 하늘의 언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땅의 언어들은 있잖아요.
그 속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들어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늘의 언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상황도 안 좋은데, 큰 문제를 만났는데 왜 우리를 보고 자꾸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늘의 언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언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늘의 언어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큰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시면 누가 살아요? 저는 있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이분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되죠. 또는 금요일도 준비해야 되죠. 새벽 예배도 준비해야 되죠. 늘 말씀 묵상.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를 살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살린다니까. 여러분들 살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죠. 이 지역을 살리겠죠. 이 나라를 살리겠죠. 하늘의 언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언어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고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막막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말을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사용하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사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반대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가정도 죽입니다. 주변 사람 다 죽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중에는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 입술에 한숨과 원망과 자기의 처지를 비관만 하지 말고, 그래 뭔들 뭐 하겠어요? 그래 뭔들 뭐 하겠냐고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더 감사할 일들이, 그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야, 지금은 깨어있을 때구나 아마 느낄걸요. 나는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걱정입니다. 조금만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나라만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정말 큰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일어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재난의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런데도 여러분 그냥 쿨쿨 막 세상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러분 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 되고,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출세시키고, 그거 출세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으라 한다고요? 기도를 계속함으로 깨어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죠?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도 있잖아요. 이거 풀려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로 계속하고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깨어있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당장에 지금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이 땅에서 그만 바라보고 살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기도를 계속함으로 깨어있으시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셔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